보시기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손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도 또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았더라라는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도 소개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씀을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의 상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성경 전체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 만들었던 창조 세계와 그리고 구원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것, 이것이 그 상태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속하여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성경의 표현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습,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존재와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 세계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지난주일날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자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서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왕들을 묵상해 옵니다만 그 왕들을 묵상하면서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이 어땠느냐, 이렇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그는 선한 왕으로 다윗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었고, 그 선한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하다라는 것,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왕들에게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본문 속에서도 표현되어지게 되지만 이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했을 때에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착하다라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여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고 선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지금까지 열왕기에 서서 따라오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우상과 신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일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표현되어졌던 왕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들과 백성들 때문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암몬 왕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암몬 왕이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 중에 한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 그 밑으로 계속 소개가 되어져요. 동일한 다른 악한 왕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악행들을 그대로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들 암몬의 모습입니다. 그가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다스리는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유지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인연이 되어지자 그의 가까이 있었던 신복을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신복에 의해서 이 암몬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왕위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소개되어지는데, 왜 이 암몬 왕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23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왜 암몬 왕이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그 위에 설명들을 하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지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암몬 왕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암몬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이나 기회가 주어졌던 왕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암몬은 2년 동안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신복들의 보습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악한 왕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열심으로는 뭔가 선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울 왕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보면 그 신복들이 그 암몬 왕을 죽였던 그 모습이 그들이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자신들의 열심으로 해결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정당하지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을 목도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암몬 왕을 해하였던 그 측근들을 모두 다 죽였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렇게 측근들을 죽이고 암몬 왕은 이미 죽었고 그 과정 속에 암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는가?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이 악한 왕이고 이 왕이 선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 강흥익 목사는 어떨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그 기준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구원의 세계의 은혜 속에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자리에 은혜로 살아가고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해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자리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23절, 24절 23절과 24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어느 곳이든지 다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도 보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일들이요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묵상해 보겠습니다만,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그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악행을 행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개혁시키는 일들이 또 다른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 있는 그곳이 선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이 모두 점점 악해져 가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와 세계를 펼쳐 가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을 해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목적 속에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쭈구리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언짢아 보일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고 서야 할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는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 하나님의 눈에 띈다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요, 그 하나님의 눈에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책임을 지시는 은혜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 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